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왕이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이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다윗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좀 만든 것인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을 불러서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자, 그랬더니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사울의 평가인데요. 33절을 보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소년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건 아직 너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잘하는 순간에도 그는 용사였으니 이게 도저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은 사울이 이때까지 경험한 이 수많은 전쟁과 전투, 사울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죠. 그런데 다윗은 직접 전쟁에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아무리 내가 나가 싸워보고 싶다고 해도 이 많은 전투를 치렀던 사울의 견해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다윗의 말입니다. 3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양을 구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자나 하물며 이 곰이 와서 자기를 공격해도 그들과 싸우고 또 뭐 이렇게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울은 이 얘기 굉장히 좀 놀라죠. 아무리 사울이라도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이 어린 날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사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인데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 대답은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도 그냥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삶과 죽음의 위기를 넘어갔고 왕만 전쟁터에서 이게 죽음의 경험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대목을 보면 사울의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사울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지혜인데요. 사람이 어떤 답변을 할 때 상대방이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왕이고 자기는 그냥 소년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하려면 왕의 기분이 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왕이 했던 말에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아서 기분 나쁜 대답을 해버리면 이 상황은 그냥 종료가 됩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때에 왕의 마음이 상하는 답변을 주지 않아요. 아닙니다. 나는 어리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게 전쟁에 나갈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이 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면,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면을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그리고 36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럽니다. 자,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는데 이 사람하고 못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사자와 곰보다 못한 짐승 같은 존재죠. 이제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이스라엘에겐 짐승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존재인데 뭐 사자나 곰이나 다를 게 있냐는 거예요. 골리앗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똑같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 이 대목은 이제 사울에게 또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듣고 있죠. 자, 다윗 스스로가 나는 대단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이게 설득력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야, 저 녀석은 굉장히 잘난 체를 하는구나. 야, 저 녀석은 뭐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구나. 아직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건 거짓일 수 있어. 왜냐면 누구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뭘 덧붙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모든 사람에겐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전력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없이도 수백 년을 지낼 수 있었어요. 사사기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면 이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가 되더라도 이기게 하신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무엇을 강화시켰냐?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무기 체제를 발전시키고 이 정치 체제를 발달시키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평상처럼 사는 거예요. 농사 짓고 살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살고 위기가 있을 때는 그 중에 이제 지도자 한 명이 세워지고 끝나면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사사의 역할은 뭐 위기 속에서 건져내면 직장으로 들어가고 직업으로 들어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곧 쓰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들을 갖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는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 이제 사무엘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기까지 올리게 하셨다. 이 고백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공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죽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뭐 죽을 각오돼 있다 그러고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뭐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죠. 자, 그때 이제 왕의 역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준 게 뭐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럽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요, 사울이 입는 갑옷은 다윗에게 큽니다. 사울도 압니다. 왜냐면 이게 사울의 등치는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몸집도 크고, 이 옷이라는 건 이게 슈트는 기본적으로 몸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갑옷을 주죠. 자, 이건 일종의 뭐냐면 일종의 이제 액션입니다. 왕이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하는지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왕이 저 어린애까지 내보내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투구도 내보내주고 갑옷도 입힙니다. 근데 이 투구는 기본적으로 머리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왕을 위해 제작돼 있어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양은요 좋습니다. 왕의 투구도 좋고 왕의 갑옷도 줬어요. 자, 그러니까 왕의 걸 주었다는 건 왕 같은 존재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사품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좋은 축제가 있으면 왕이 술 한 잔을 내립니다. 그럼 뭐 이게 어주라 그러죠. 이거는 술 한 잔을 받으면서도 막 무릎 꿇고 받아요. 영광스럽게. 자, 왕이 주는 것은 얼마나 큰 권위가 있냐면 그것은 왕 자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투구를 준다는 것, 갑옷을 준다는 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걸 주면 왕은 그 갑옷과 투구 없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생명 자체를 주는 겁니다. 자, 사울이요, 이 상황 속에서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 다윗을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라는 것으로서의 그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울의 그 자기를 의식하는 내용, 우리가 보면 사울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항상 뭘 의식하냐면 자기가 왕인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강박관념이 되고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피해의식이 되고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까지 만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무엇이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애를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모양을 갖췄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만약에 이 투구에 이 갑옷을 입고 나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왜냐면 몸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입고 나갔을 때는 자연스러운 몸보다 훨씬 안 좋겠죠. 그리고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투구를 써본 적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는 사울이 훨씬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다윗을 위해 투구나 갑옷을 부여올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 속에서 자기 걸 내어주는 겁니다. 모양은 갖췄지만 희망을 갖지는 않았어요. 희망을 가졌다 그러면 투구와 갑옷을 이 다윗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다윗이 죽는 길로 보내는 길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성의는 받고 그리고 살 길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이 칼을 군부기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칼도 안 맞아요. 왜냐면 칼이 기본적으로 사울의 그 칼도 이게 사울에게 맞춤형이겠죠. 갑옷도 마찬가지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럽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왕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무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무례하지 않게 하고 백성이 보기에도 명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이거 차고 나갔다 죽으란 소리입니까?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정말 이걸 주는 건 죽으란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무리 몸에 맞아도 익숙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투구하고 갑옷이 내 몸에 맞아도 익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몸에 맞지 않는다고 안 하고 익숙하지 않다 그럽니다. 자, 이러므로 왕이 내린 하사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대신 이 갑옷과 투구를 내려놓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이 어떤 판단력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아랫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8번째 아들로 이 성장해 나가는 동안 그는 정말 많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자기 몫을 감당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성실성을 다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그는 아랫사람으로 있을 줄 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의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윗사람이 되는 훈련이 아니고 아랫사람이 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사울은 처음엔 겸손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게 뭘 못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에 자꾸 집중하냐면 위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불안증에 사로잡힙니다. 결국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진 않을까, 여기서 흔들리진 않을까, 이게 막 굉장히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만 집중하다 무너졌습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아래에서 위를 섬길 수 있는 지도력입니다. 자, 이게 서펀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지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왕이 이게 뭐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다 헤쳐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질문도 다 받아내고 그리고 투구와 갑옷도 다 벗어내고 자기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그런 자연스럽고 강력한 능력으로 이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걸로 무너뜨리면 됩니다. 문제는 그거잖아요.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되는데 이게 뭐 갑옷 입고 칼 차고 투구 썼다 그래갖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건 좀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길을 엽니다. 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남이 잘하는 걸 부러워해서는 절대로 거기서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 남이 잘하는 건요 부러워하다 보면 시샘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내가 잘하는 쪽으로 하나님으로 우선 파요. 파다 보면 열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지켜야 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사역은 뭘 갖고 하는 거냐면 강점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면 돼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지? 그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강점이에요. 글로 가면 됩니다. 글로 뚫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으로 보내지도 않았고 또 똑같은 재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예 다르게 만드셨는데 이게 사람이 똑같은 걸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 비교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조건을 갖고 비교하면 안 되고 나에게 있는 강점이 뭔지 상대방의 강점이 뭔지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했다면 인간이 왜 타락을 했겠습니까? 인간이 왜 죄인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게 보기에 다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그것들을 갖다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맞춰주는 것 그건 하나님도 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두를 다 만족하는 100%의 만족의 시스템 하나님도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취사 선택인 겁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만족하려고 하는 건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신도 포기한 걸 인간이 만들려고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 인간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 세상 뭐 그렇잖아요. 직업도 다 정해줍니다. 넌 이런 일을 해라. 하나님의 달란트를 다 다르게 줬는데 사람에게 뭐 직업을 갖다가 정해서 줘요. 나에게 안 맞는 일을 막 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내가 좋아하는 거래야 잘 나오는데 안 맞는 걸 해놓고 잘 안 나오면 막 책망을 해요.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 잘하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에서 굉장히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한 목숨을 버려갖고 지금 살고 죽고의 게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잘하는 걸로 마지막 한 번 하고 죽어야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성이에요. 다윗은 지금 중요한 판단력 속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로 마지막 승부를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물매를 던지려고 이제 했던 것은 분명한데, 이 물매가 장점이 뭐냐면요. 물매는 이제 전투의 일환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다윗만 쓴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 많은 이 전투에서 물매 전투들이 있어요. 이게 돌멩이를 집어던져갖고 공격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하냐면, 근접거리인데 상대방이 창과 칼을 강하게 들고 나올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아주 멀 때는 활을 쓰고요. 그 중간 시대는 물매를 쓰고, 그리고 가까울 때는 칼이나 창을 씁니다. 자, 이런 전투 유형들이 이제 발달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사실은 이 물매 전투에서는 아마 첫 번째 될 수 있는, 역사상 아주 처음에 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지는 방식을 쓰는데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도 다윗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물매를 갖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건 죽일 수 있는 공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다 아는 내용대로 이게 이 돌이 이 투구의 정중앙에 맞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걸 맞고 뒤로 쓰러지는데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이 쓰러져 있을 때 못 일어나니까 칼로 내리쳐갖고 죽이거든요. 이건 정말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골리앗이 워낙 등치가 커서 방패 든 자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방어해낼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워낙 골리앗은 공격형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약했냐면 수비적인 시스템이 약한 인물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죠. 자, 이게 마지막 다윗의 고백,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 고백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자, 이것은 그냥 신앙적 선언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는 반드시 왕이 된다 라는 거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이 전투에서 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셔야 돼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실성이 확실한 행동을 만들었고 또 결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이 판단력,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종교적인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쓰지만 거기 믿음이 실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실려요. 진실한 믿음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사울에게서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존귀하게 들려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은요, 믿는 척할 수도 있고 정말 믿을 수도 있어요.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냐? 열매를 보면 압니다. 믿는 척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믿은 사람에게는 안 될 것 같은데도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며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단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하나님 외침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전쟁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며 다윗처럼 이기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영적인 싸움들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